결국 진정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장소, 사물, 상황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지친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성취, 관계 또는 산만함의 순간에서 안도감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허함은 남아 있습니다. 다른 평화, 즉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평화가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 특별하고 독특하며 변혁적인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화는 일시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걱정이 더 이상 같은 무게가 아니며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고 어려운 시기에도 휴식이 현실이 되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이 평화를 이루는 비결을 발견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하루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이 신성한 평화를 실제적이고 심오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특별한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되기 시작했다면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과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과 변화의 메시지를 전파합시다. 성경을 들고 마음을 열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화. 우리는 평화에 관해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 평온한 순간을 자주 생각합니다. 아마도 평화에 대한 생각은 아름다운 곳에서 휴가를 보내거나 목표를 달성하거나 재정적 안정을 누리는 것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세상이 제공하는 이 평화는 일시적이고 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외부적인 것, 즉 상황, 성취, 심지어 갈등의 부재에 의해 조건화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공허함. 세상의 평화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잠시 동안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어떤 파도도 그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평화이며 삶의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괜찮았지만 다음 날에는 재정적 문제, 질병, 깨어진 관계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결국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항상 취약한 감정의 롤러코스터 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평화는 전혀 다릅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지도 깨지기 쉬운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 평화를 아주 분명하게 묘사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나는 당신에게 나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나는 세상이 주는 대로 주지 않는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강력합니다. 그분은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독특하고 비교할 수 없는 평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리한 상황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마음과 정신을 침범하여 평온과 안전을 가져오는 평화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돈, 명예, 성공 등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몇 번이나 들어보았습니까? 그들은 더 많은 물질적 상품,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관계로 공백을 메우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재정적 문제나 건강 문제 등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평화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차이점은 이 평화의 근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돈, 지위, 인간관계 등 세상적인 것에서 평화를 구할 때 우리는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참된 평화, 하나님의 평화는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공허함을 채울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과 삶의 도전에 직면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느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이 없더라도 그녀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평화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물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벌 수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화의 큰 차이점은 하나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려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평화는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받아들이도록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역경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잘못된 곳에서 이 평화를 찾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평화를 당신의 삶에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마음을 열고 걱정거리를 그분께 맡기고 신뢰하십시오. 성령의 열매인 이 평화는 실제적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평화를 신뢰하거나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의 평화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평안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지만 평화를 받아들이고 충만하게 경험하려면 의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해에 뛰어난 이 평화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실제적이고 영적인 태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우리의 염려입니다. 우리는 일, 건강, 관계, 미래 등 모든 면에서 걱정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그것은 강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을 혼자 짊어지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맡기는 것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직접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음을 쏟아내고 두려움을 나누고 그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며 그분의 보살핌을 신뢰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제적인 예는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한 사람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가족을 부양하는 방법에 대해 의문으로 가득 찬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불안에 사로잡히는 대신 매일 기도하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감정적인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상황 모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우리의 염려를 항복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완전한 평화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호와여, 뜻이 확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확신 위에 세워집니다. 그분의 주의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행하신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간증은 아들의 중병에 직면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치료법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의사들의 소식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그녀는 상황을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치유뿐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말도 안 되는 평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고 그녀는 새로운 힘으로 어려움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건강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오는 변화의 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문제를 제거하지는 않지만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떤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키워라. 하나님의 평안은 한 번 받고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과 지속적이고 성장하는 관계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한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과의 교통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뜻에 중심을 두고 그분을 우리의 결정과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두는 삶을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매일의 탐구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며 지속적으로 그분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키우는 데는 기도, 성경 읽기, 예배, 신앙 공동체 참여와 같은 실천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진리와 일치됩니다. 책임감과 압박감으로 가득 찬 지친 일상에 직면한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분주한 가운데 이 사람은 매일 아침 15분씩 기도하고 시편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기로 결심합니다. 비록 시간은 짧지만 이 일상의 습관은 당신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한때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걱정이 힘을 잃기 시작하고 내면의 평화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매일의 이러한 실천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닭과 같습니다. 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얻는 것은 항복, 신뢰, 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면 불필요하게 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이 통제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 우리는 그 평화의 근원과 계속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헛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이고 변혁적이며 진심으로 그것을 구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당신의 삶을 채우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평화의 열매. 하나님의 평화는 단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 신성한 평화를 경험할 때 그것은 우리의 태도, 반응,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형성하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반영합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평온함과 균형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인내심 있게 만들고 충동적이지 않고 현명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주며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종종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불안, 분노 또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이러한 반응은 인내와 평온으로 대체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없다면 당신은 좌절감이나 공격성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적절한 때에 정의를 내리실 것임을 믿으며 상황을 침착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또한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에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며 모든 단계에서 우리를 지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 힘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변화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묘사된 성령의 열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입니다. 평화는 이 열매의 표현 중 하나이며 인내, 친절, 신실함과 같은 그리스도인 성품의 다른 측면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할 때 그분은 이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가 사는 방식에 평화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평화는 우리가 긴장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쉽게 용서하고 사람들을 연민으로 대하고 갈등보다는 화해를 추구하는 능력을 줍니다. 하느님의 평화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실천할 때 그 평화는 우리 주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이 이 평화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계속 일치시켜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상황의 압박에 의해 인도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신뢰에 따라 인도됩니다. 이는 우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길을 따를 수 있는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매일의 실천. 하나님의 평화는 선물이지만 우리 삶에서 매일 그것을 가꾸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루의 일과 도전에 직면하기 전에 몇 분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분의 평안과 인도를 구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주님, 오늘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평화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평안과 위안의 무한한 원천입니다.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믿음을 강화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구절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23편, 이사야 26편, 빌립보서 4장 67절과 같은 구절들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데 탁월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평화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생각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걱정스러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처럼 여러분의 염려를 모두 그분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감사는 평화를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인식함으로써 우리 마음은 만족과 희망으로 가득 차고 걱정이 줄어들고 평안이 커집니다. 하느님의 평화는 우리의 내면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세상과 관계하는 방식도 변화시키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어려움에 맞서고 현명하게 대응하며 주변에 친절을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평안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성경 읽기,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실천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도록 도와줍니다. 아직 이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멀었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첫 발을 내딛어 보시길 권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평안으로 채우시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이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간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제공하는 평화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영원하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평화가 당신의 태도를 인도하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이 가는 곳마다 퍼지게 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분의 은혜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안을 묵상합니다. 이 평화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으며 역경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균형과 희망과 힘을 주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우리에게 보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은 실제적이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평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매일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키십시오.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평화가 필요한 사람과도 이 메시지를 나누십시오. 당신의 태도가 그 사람이 찾고 있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영감을 주는 반영을 더 많이 보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메시지를 함께 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당신께 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매일 당신의 임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있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